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2024년 11월 7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볼 것은, 음, 어,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음, 13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양식을 구하는 귀한 시간을 이 시간을 통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것이 감사하고 이 시간이 고맙고 올 시간 또한 은혜로 고마움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 그 부분이고 그 완성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인 심령들 특별히 기억하시사 우리가 고백한 내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은 분량에 정해져 있으나 깨우친 것은 그 균질성에 정해져 있으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공의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풍성케 하여 주시사 믿음의 분량대로 TVN에서 살아가는 양식이 되게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다 아는 것이 구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치 않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연연치 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 늘 아버지와 우리는 온라인에 있는 줄 믿음이오니 이 믿음을 굳건히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온전히 깨우치 못하는 것은 그 분량대로 주는 것이온 줄 고백할 때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구원의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나타날 줄 믿사오니 이 자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가 온전히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서 아버지의 의를 드러내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존재한 모든 것의 가치를 써머리한 이후라야 가능합니다. 그것을 오버컴이라고 하는데 이 오버컴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 세상에서의 복음의 사역 프리처 씨 뿌리는 걸 마치고 아버지께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세상을 이긴다는 이 고백은 이 세상에서 온갖 것이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을 제하려고 하나 트릭을 가지고 있으나 허들이 놓여 있으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트릭이라고 하고 허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성경에 나와 있는 마귀가 될 수도 있고 사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범주 안에 있는 것이고 마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범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확정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어찌하여 지금 내게 이런 험난한 고통과 고난을 주시냐고 한다라면은 이 세상에서 온전한 가치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체, 다시 말해서 썩어질 육체에 하늘의 보좌의 영이 담겨져 있는 상태, 인카네이션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육체적 가치의 추구가 영적 가치의 추구를 앞서서 누르거나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늘 보고 있고 그 육적 가치의 추구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의 가치의 추구, 그 에너지를 앞서서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의 보좌의 영이 육체적 가치의 정신을 서포트 받아서 온전한 하나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그 날이 되기까지는 그러한 기도, 다시 말해서 고난과 고통, 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보다 이 TVN의 역사로선 뒤에 나타난 바울은 오호라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을 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곤고할까? 그 내용을 바울은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쫓고 겉사람으로서는 세상을 쫓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내 몸에 혼재되어 있는지라.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기고 있다는 사실에서 바울은 그 고백을 한 것을 보면은 우리 또한 어느 정점에 이르기까지는, 어느 경점에 이르기까지는 그러한 고뇌가 상존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제해야 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을, 이것은 육체의 어려움이지 영체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 영의 강건함이, 영의 세상이, 온전한 육체의 세상이 우리에게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이 위기와 이 고난을 능히 이기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날까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산다는 것은 영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정신이, 인간의 스피릿, 영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 세상을 사는 주체가 정신, 스피릿이고 이 정신이 육체와 더불어 육체의 근사함을 이루기 위해 사는 존재가 인간이고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다는 그 메시지에서 정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체의 지배를 받아서 영체를 서포트하는 그 날이 될 때까지 보좌의 영이
60%를 넘을 때까지 60%의 분량을 차지할 때까지 우리의 고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혜를 깨우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또는 인카네이션 된 존재는 세상에 고난이 없어야 되고 세상에서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문 말씀에서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인간이라고 하는 영과 육, 인간의 영과 육, 하나님의 보좌의 영, 그 세 개의 세 삼원의 세계, 디멘션이 공유되어 있는 실체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잘 해량하셔서 듣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요한복음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는지라. 158년인가요? AD 오리게네스라는 선배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 선배가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이 선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젊었을 때 남자의 성기를 스스로 제거하는 믿음의 사표를 보여준 선배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날에는 사탄과 마귀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함으로 해서 이단으로 적시돼서 수십 년간 또는 수백 년간 오리게네스는 저들이 말하는 정통 캐톨릭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아웃사이드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능히 견줘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12제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이 12제자들은 다 인카네이션 된 존재라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누차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상대, 그리스도가 복음을 하는 그 상대가 누구냐? 그것은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적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26절의 이 말씀은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빵을 한 조각 찍어다 주는 그가 뭐라는 거죠? 나를 팔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지라 그 육체의 속성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를 두시고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6장 23절입니다. 21절 볼게요.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자라 이랬어요. 그러면 너희라는 것은 12제자를 말합니다. 12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12명의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자, 오버컴, 이긴 자.
이긴 자. 어디를 이겼어요? 어디를? TBN을 이긴 자요. TBN을 이긴 이 자는 자니까 사람인 것 같잖아요. 이 자라는 것은 이긴 자, 이 자는 어떤 상태냐 하면은 육체가 있는 거고 영체가 있는 거죠. 영체를 우리는 정신이라고 합니다만은 정신. 이 두 개를 합쳐서 이 자, 이걸 열두 제자. 공생애 때 나타났던 열두 제자이죠. 이 자는 TBN에서 생물학적 존재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의 영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프론토에 있는 열두 영 중에 한 영이, 한 영체가, 보좌가 입신을 한 거죠. 입신한 상태를 우리는 인카네이션이라 하고 성육신이라 하고, 이 성육신 이 자들은 이긴 자다. 그럼 뭐가 이겼느냐? 육체와 영체,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자들은 베드로가 되고 요한이 되고 이 가롯이 되고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들은 TBN을 이긴 자다. 이런 얘기예요. TBN을 어떻게 이겼느냐? 서머리해서 이겼다는 거죠.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이긴 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처럼 이겼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므로 이 자, 열두 제자를 이것을 데모스트레이션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긴 자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정상적인 루트를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 이긴 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오버컴 한 이 상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뭐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도의 구체성은 영생이에요. 영원한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구하는 도를 어떻게 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지속해 하고 반복해서, 지속과 반복이라는 얘기는, 반복이라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인간. 기계적인 거는 반복이 없어요. 인간은 먹고 또 찾고, 먹고 또 구하고, 자고 또 두드리고, 자고 난 다음에 또 두드리고, 이 계속 뭘 하고, 그걸 뭐요? 지속하는데 반복한다 이 뜻이요. 그렇게 하면은 뭐를 구한다고요? 영원한 가치. 이거를 우리는 줄여서 흔히 쉬운 말로 영생 이렇게 얘기해요. 영원한 가치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TV에는 뭐는가 허상이다 이 뜻이에요. 허상. 실상이 아니고, 이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다 이 뜻이에요. 허상. 상태가 실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실제가 아니다. 상태가 실제가 아니다. 그래서 허상이다. 먼지 같다 이래돼. 더스트 같다. 떠 있다 이런 얘기죠. 아무것도 좌표를 설정할 수 없다. 그걸 떠 있다고 그래요. 이 상태가 이 허상인데, 이 상태에서 인생의 목적성, 나는 왜 낳는지,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이렇게 있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아무런 것도 답을 얻을 수가 없으니, 응? 무답이 되니 이거를 나는 한번 이 세상에 뭔가를 있을 거 아니겠는가? 뭐가 영원한 가치가 있을 거 아니겠는가? 왜 허상적 가치에서 맴돌다가 허우적거리다 나는 죽어야 되는가를 느꼈다면은, 보통 사람은 그걸 못 느껴요. 왜 못 느껴요? 세상의 재리에 빠져서, 세상의 흥미에 빠져서, 세상의 윤리에 빠져서,
인륜이라는 가치에 빠져서 사회라는 시스템에 묶여서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네? 혼자 있을 때는 결정이 빠르지 않습니까? 둘이 있을 때보다는, 셋이 있을 때보다는 둘이 있을 때가 결정하기가 쉽고, 10명이 있을 때보다는 5명이 있을 때가 결정이 빠른 것처럼 혼자 있을 때가 결정이 빠른데, 인간 세상에서는 태어나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으면은 일정 나이가 되면 결혼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고, 그 전제가 깔려 있지 않더라도 그렇게 결혼을 해야지만 세상적 존재로서의 인식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그래요. 그런 사람들, 그런 루트, 그런 시스템 속을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세상이 TBN이다 이 말이죠. 네? 템포러리 백본 네트워크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지속과 반복을 해서 하게 되면은 이 자가, 이 자의 이 기도거든요. 이게 다 기도잖아요. 이 기도가 상달한다. 네? 상달. 하나님한테 올라간다 이 말이죠. 상달한다. 그럼 하나님이 그 자를 보시고 하늘에 있는 보좌의 영을 그 자에게 준다. 그럼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 보좌의 영체가 있죠. 영체는 영체인데 뭐예요? 보좌의 영체가 있어요. 이걸 정신이라고 하면은 정신, 보좌의 영체가 들어온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한 몸에 들어있게 돼서 바울처럼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나는 곤고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로는 세상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두 가지를 섬긴다.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 얘기는 한 사람이 두 주체를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네? 근데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두 개의 주체만 가지는 게 아니고 수십 개의 주체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들을 이긴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긴 자라는 것은 여기서 오버컴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영체를 받은 자다. 하늘의 보좌의 영체를 받은 자. 그것이 12제자이다.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모두의 이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이 잘 이해가 돼야 뒤에 따라오는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23절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르치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함께 이제 만찬을 하는데 최후의 만찬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미션을 두고 못 박히는 미션을 두고 12제자를 모아서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자기와 함께, 나와 함께라. 나오는 이게 나와 함께니까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나와 함께, 어? 합체해서 합친다는 뭐예요? 마음이에요. 영이거든, 영. 예? 영이 합쳐졌다 이 말이에요. 영이 합쳐졌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손발이 맞아야 도적질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손발이 맞아야. 그래요, 안 그래요? 12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데몬스트레이션이지만은 이 구체적인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육체와 정신을 컨트롤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영이에요. 영체예요. 그래서 이 영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와 함께 빵그릇에 손을 담그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니라 했는데, 내가 빵그릇에 손을 넣는데 그 팔자가 누구도 손을 넣는 자가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말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말이, 메시지가 허구가 되지 않습니까? 이 허구는 누구의 허구가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허구가 되죠. 이 있을 법이나 한 이야기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여기에 내막이 감춰져 있는 비밀이, 모르는 건 비밀이에요. 아는 건 비밀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는 건 다 비밀입니다. 모르는 건 다 비밀이에요. 내가 비밀을 말하느니 마지막 날에 다 잠잘 것이 아니고 호련히 변화하리니. 우리 그 메시지를 읽어도 그 실체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성을 우리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직까지 시크릿으로 남아있는 거죠.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먼저 했는데 누구도 빵그릇에 손을 담그는 자가 없다고 하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합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투게더, 이런 얘기죠. 뭐를 위해서? 이 합체가 되는 빵그릇에 그 손을 넣는 자, 유다인데,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가 빵그릇에 손을 넣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그리스도와 공유된 순간이에요. 공유된 순간. 공유된 순간. 이 자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이 자리에 12제자의 프론트에 어떻게 나오게 됐다고?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나왔다. 누가 선정했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선정을 하셨다. 만들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나요? 제 복음의 메시지를 듣다가 질문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탁 떠오르는 의문이 있으면 그냥 메모를 해놓고 스킵을 합니다. 건너뛰어요. 그것을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걸 쫓아오지, 안 그러면 쫓아올 수가 없으니 어리석게 설교를 듣지 말고 지혜롭게 들으라, 이 뜻으로 제가 일러드립니다. 24절 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미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소요가 있는 거지. 그 사명을 받고 일을 하는 거죠. 누구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그 아버지의 일을 함에 있어서 1.1핵이라도 아버지가 허락한 범위를 넘어서서 또는 좁혀서 축소하거나 확대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서번트라 하질 않습니다. 하늘의 영은 온전체들의 존재의 범주랄까요? 속성은 자기 것만 해요. 자기 것만 합니다. 하늘의 보호자의 속성이 그래요. 아버지의 속성과 같아서 남의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은 보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참견하지도 않습니다. 측은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보지 않으니까 측은할 것이 없고, 궁금하지 않으니까 발꿈치를 들어서 넘어볼 일이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궁금하고 모든 것이
보고 싶는 거야. 하고 싶고 참견하고 싶고. 하나님의 속성은 그렇잖아요. 여기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24절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기서 얘기하는 화라는 게, 예? 이 화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게 화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미인가. 자, 볼까요? 그리스도가 화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가 마귀라고 얘기하고,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원수라고 얘기하는 것의 해석은 어떤 것인가, 이 문제에서 그리스도적 해석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적 해석. 그리스도적 해석이라고 하니까 갸우뚱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리스도적 해석이다. 일단 그렇게 리시버하고 넘어갑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내 일을 하는 거다, 이죠. 내 일을 하는 건데, 그 일을 하는 데서 내가 빵그릇에 손을 담글 때 그 사람이 빵그릇에, 나를 팔 자가 빵그릇에 같이 손을 담근다. 이 사인이잖아요. 사인, 시그니처. 그러니까 시그널에서, 펄스에서 시그널에서 사인이거든요. 사인 다음에는 뭐예요? 스트럭처거든요. 구조야, 구조체, 존재라 이 말이죠. 그 자가 손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받은 소역,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야. 예수가 첫 번째는 뭐예요? 뿌리는 거고, 말씀을. 두 번째는 뭐예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야 돼. 당해야 뭐가 있어요? 세 번째가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 뿌리는 것과 죽임을 당하는 것과 부활, 이게 없는데 부활이 없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 것과 부활이라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서 보면은 지금 픽션이에요. 픽션이라는 건 뭐예요? 허구다 이 뜻이에요. 허구. 어디까지가 실체인가, 리얼리티냐,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긴 자 상태.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7장 봅니다. 1절 그리스도의 복음 볼게요. 아버지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요것을 시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오늘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오늘이라는 today가 아니고 지금 찰나. 네? 이 시간. 영광을 받으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영화롭게 끝냈으니 아버지는 이로써 영광을 받으옵소서. 이렇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2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원한 가치를 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잖아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면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나열합니다. 학문적으로 많이 나열해요. 근데 뿌리는 것과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서 뿌려줘야 아담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막힌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생기죠. 그 조건이 생겨요. 그래서 뿌리는 것과 죽임을 당하는 것과 부활인데, 죽임을 당하는 일에 관해서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죽임을 당하는 일에 관해서 저 일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절대적으로 저 일은 빗나가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빗나가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인카네이션 돼서 하나님의 보좌의 성장이, 영의 성장이 40%를 넘으면은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툭 던져주면은 어떤 말인지는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이 죽임을 당하는 이 이벤트를 우리는 요즘 세상에 이벤트라 그러면 뭐 이렇게 가벼운 이 흥미거리를 만들기 위한 마음을 사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벤트라고 해야 하는데, 이벤트를 난 사건으로 해석해요. 한 사건, 이벤트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사건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에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자,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성이 뭘까요? 뿌리는 겁니다. 무엇을? 그리스도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땅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본문이 아니고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얘기잖아요. 이거를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투데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자, 조금 전에 설명을 제가 드린 것을 백그라운드로 놓고 이 말씀을 봅니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했다 그랬어요. 저에게, 그 판자 가룟 유다에게는 좋을 뻔했다. 이걸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본문에는 들어가도 안 했는데, 자 볼게요. 시간이 자꾸 많이 가네요. 24절,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마라. 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좋았겠다. 이 뜻이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사람, 요거. 그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은,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 이건 가룟 유다죠. 이 가룟 유다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요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그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
이 얘기하는 범주가 아주 넓어서 광폭적이기 때문에 이해를 잘 쫓아왔으면 좋겠다는 제 기도가 있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기도 가운데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잘 받아서 쫓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제게 좋았을 것이다. 이게 차라리 나지 않으면, 태어나지 말았으면, 이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은 하나님의 보좌는 12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물론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은 11명의 제자가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바꿔요. 왜?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뭘 바꾸는 거예요? 요 육체를 바꾸는 거예요. 육체를 체인지업을 하는 겁니다. 영체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설명 안 됩니다. 제가 모두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자는 자기의 스토리대로, 사역대로, 목적대로 가는데 그가 옆에서 들어왔다. 그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들어왔다. 그 누구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자 같이 보이지만은 실체, 육체의 표면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파는 자가 되잖아요. 죽이는 자가 된다.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자가 된다. 이 말이죠. 죽이는 원흉이 된다. 이 뜻이잖아요. 원흉. 그 원흉을 만든 자가 누구예요? 만드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으면 그거 가능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흔히 이거 좀 얘기가 곁으로 빠지니까 그래서 본문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요한복음 맞나? 네. 요한복음 13장 봅니다. 26절. 그 위에도 얘기가 나오죠. 그 위에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23절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이렇게 예수님의 기대어서 누운 자 보고 묻는 거죠. 베드로가 맞으니까 야 예수님한테 얘기 좀 물어봐. 파는 자가 누군가 물어봐. 이러니까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찍어다 주는 자 누가? 예수가. 앞에는 뭐요? 빵그릇에 손을 넣는 자. 자, 그러면 빵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맞아요? 찍어다 준 자가 맞아요? 이 두 가지 다 맞아요. 그릇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빵이 담겨있는 그릇이에요. 여기에서 그릇과 찍어다 준다는 말, 이것에 빵그릇에 손을 넣는다는 것과 찍어다 준다는 이 행위의 공통분목, 교집합은 뭐냐 하면은 먹는 자고 함께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마태복음에는 왜
그릇에 빵그릇에 담그는 자가 그니라 팔자니라 얘기했는데 여기는 내가 찍어다 주는 자가 그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느냐. 그래서 이것은 교집합을 보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은 아니, 그리스도 사역은 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역의 엔딩 사건 이벤트의 중요한 동역자 함께하는 자가 가룟 유다의 영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깨우침받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요 말씀을 가지고 잠깐 홀딩해 놓고 요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봅니다. 19장 맞네요. 19장. 요한복음 19장 11절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은, 위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아버지지만 그리스도에게도 아버지예요. 그리스도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은, 그러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라.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해하겠다 이 뜻이에요. 해하다, 해치다 이 뜻이잖아요. 해치다. 무엇을, 여기서 무엇을 해칩니까? 이건 육체예요. 여러분, 육체입니다. 육체를 해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 인카네이션에 관해서 내가 적시를 해 놓았던 거죠. 육체를 해치는 권세. 십자가에 못 박는 자체에서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 온전함으로 가는 거고, 육은 뭐 하는 거예요?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버림을. 그래서 육에 관해서 해치는 겁니다. 해치는. 여기에 대단한 미스터리, 시크릿이 있어요. 여기에. 온전한 가치로 올라오는 지혜가 여러분의 길을 간절히 축원하고요. 자, 이 말씀 다시 봅니다. 11절, 19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 안에서 있다. 이것을 선행된 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행된 의지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 얘기예요.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 여기 너는 누구냐? 빌라도를 얘기합니다. 그 위에 8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이러잖아요. 육을 가진 사람들의 제일 육체를,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 인카네이션 되지 않은 사람들을, 일반 TVN의 사람들은 생명이라는 것이 메인이잖아요. 그죠? 메인이잖아요. 생명이라는 게 메인. 이것이 끝나면 끝이 아닙니까? 끝. 이거 끝나면 끝이죠. 인카네이션 된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 말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오버컴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육체적 한계를 넘어선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누구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 저들은 언필칭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하늘이에요. 볼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묻는다면은 하늘이죠?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세로 계십니까? 어떤 존재로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계시니까 성경에 쓰여 있어요? 써여 있어요. 어떤 상태로 계시는가? 써여 있어요. 어떤 상태로 계시냐? 이 세상에 편만해 계십니다. 이 세상에 편만해 계신다. 이 세상에 편만해 계신다. 문을 잠그도 있고 감옥에도 있고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다 계신다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백두산 천지에만 계신다. 아니지 않아요? 한라산 백록담에만 계신다. 그것도 아니죠. 신천지 이만희 교회만 있는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JMS 정명석에만 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순복음 교회만 있다. 그것도 아니죠. 영락교 아니잖아요. 어디에 계세요? 편만에 계신다. 편만이라는 거예요. 두루 퍼져 계신다. 이 뜻이에요.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러므로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계시는 곳은 어디예요?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 예? 이 세상. 이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계시는 곳은 이 세상이에요. 저 세상이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뻥이죠. 뻥. 죽으면 천국 간다.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를 19절, 12절, 11절을 봅니다. 19장 11절.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은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렇게 했어요. 큰 죄, great라고 썼네. 큰 죄, great sin. sin이라는 말은 이것은 크라임하고 틀려요. 크라임은 세상들의 수평적 관계의 죄고 sin이라는 것은 디멘션, 차원의 개예요. 높은 차원과 밑에 낮은 차원, 그러니까 1차원의 존재와 2차원의 존재가 있다고 하면은 2차원의 존재에서 명한 것을 1차원에서 지키고 쫓아야 된다고 규정한 것을 sin이라고 그래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의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님 차원이 높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못하는 것을 죄로 여긴다. 그럴 때 이 sin을 써요.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 그렇게 sin이라고 나와 있는데, 죄라는 것은 일반 수평적 관계, 동일 차원 디멘션에서 가지고 있는, 이퀄 디멘션에서 가지는 것들은 다 크라임이에요. 범죄라고 그러죠. 범죄. 큰 sin이다. 그레이트 sin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성경의 킹제임스 번역에는 그렇게 씌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큰 죄가 무슨 죄일까요? 큰 죄라는 것을 지금 번역에 좀 문제가 저는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해봐요. 누구에게 큰 죄냐 이 말이죠. 누구에게. 예. 이렇게 써 있는데 누구에게 큰 죄냐? great sin. 누구에게? 자, 누구라는 걸 아까 주격을 세 개를 뒀어요. 하나는 육체, 하나는 정신, 하나는 보호자입니다. 보호자의 영체. 이 세 개의 주체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great sin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큰 죄가 되느냐 이 뜻을 지혜의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깨우침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13장 26절 예수께 대답하시되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론 시몬의 아들 유다를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는지라. 여러분, 안 찍어다가 주면 안 들어가죠. 왜 그러냐면 선행 조건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선행 조건이 완성돼야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요. 이 세상에서도 혹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선행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퍼펙트하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조건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찍어다가 빵을 찍어다가 떼서 주니까 그에게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내가 말씀대로 보면은 빵을 찍어다가 한 조각을 찍어다 주니까 주는 자가 건지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시다가 가룟 유다의 아들 시몬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들어가니라. 자,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왜 들어갔어요? 왜? 사단이 왜 들어갑니까? 이벤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죠? 전제되어 있는 이벤트를 계획되어 있는 거고, 만세 전에 준비되어 있는 선행된 의지의 완성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찍어다가 주니, 빵 조각을 찍어다가 주니, 곧 그가 먹고, 누가? 가룟 유다가 곧 먹고 나니까 뭐가 들어가? 사단이 들어갔다. 이 뜻이잖아요. 사단이 들어갔다. 이거를 요 문장만 딱 잘라서 해석해 보면은 사단이 들어가게 한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왜? 그 빵 조각을 찍어다가 베드로에게 주면은 베드로가 요즘 얘기하면 죽일 놈이잖아요. 응? 누가 죽일 놈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는 거잖아요. 응?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전혀 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빵이 담겨 있는 그릇에 손을 담그는데 그가 내가 빵에 담그면은 그릇에 빵을 때로 넣으면은 순간 그도 빵을 때로 그 그릇에 들어올 거다. 그가 나를 파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공유라고 그랬잖아요. 공유. 이 이벤트의 공유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합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합체의 완성이 됐고 그것을 주면은 액션을 한다는 거죠. 줬는데 가룟 유다 휙 집어 던질 수도 있잖아요. 안 먹고. 왜? 이 일은 나는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선생님을 팔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난감한 일 아니겠습니까? 난감하죠. 찍어다가 주니 바로 그 즉시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갔다. 누구에게? 유다에게 들어갔다. 자, 이 사탄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사탄은 누구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아들을 놓고 하나님 아들을 트레이닝하는, 하나님 아들을 트레이닝이라는 건 뭐야? 많은 허들을 줘서 그 허들을 넘게 함으로 인해서 목적된 가치를 이루게 하는 거잖아요. 허들의 목적은 그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관계가 없는 자는 아무 징계가 없는 법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징계가 있는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것이 육체의 존재의 한계성이에요. 육체라는 것은 연마를 해야 돼, 연마. 다듬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날렵한 군인이 되고, 적지에서, 아니면 전쟁터에서 자기 몸을 지키고
나가서 내 뒤에 있는 족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걸 안 하는 허들이 없으면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허들을 가지고 와, 저 사탄 같은 것들을 설치해가지고 말이야. 우리를 고생시키네. 그냥 철조망은 왜 깔아놓어? 그냥 없으면 되는데. 왜 발에다가 모래주머니를 묶고 가라 그래? 이 모래주머니가 사탄이, 이래 생각, 웅덩이는 왜 파나? 뭐 이런 얘기를. 그게 사탄입니까, 여러분? 트레이닝이에요. 그것을 누가 했다? 부대장이 했다. 그걸 누가 했다? 국가가 했다. 이 뜻이 아닙니까? 이 사탄을 누가 했다? 들어가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미션이 완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미션이 완성이 안 되죠. 자,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요 말을 이해합니까? 요 타이밍을 그대로 에덴 동산으로 가져가 볼게요. 에덴 동산에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실과는 손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적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손대지 말라고 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안 보입니다. 아예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는 안 보여요. 누가? 하나님 여호와가 명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담 하와한테 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츄에이션 상황을 써놓은 거예요. 그냥 안 보여. 근데 어떻게 먹었느냐? 뱀이 이걸 바로 한 거예요. 이 사과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과를 안 보인다고. 누가? 하와나 아담이. 이게 안 보여. 이게 있는데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안 보이잖아. 말이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안 보여. 그러는데 딱 가르쳤어. 누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가르쳤어. 뭐가? 이게 사탄이에요. 뱀이지, 뱀. 뱀이 하와야 불러가지고 왜요? 그러니까 이것 봐라. 이러니까 이것 봐라고 지칭하는 순간 사과가 보여. 사과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 딱 보였는데 딱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 탐스럽다 이 말이야. 탐스럽다.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는 건 뭐예요? 훔치고 싶다 이 뜻입니다. 훔치고 싶다. 그래서 먹은 거지. 먹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거의 실과를 먹고 나니까 뭐가 보여? 생명나무 실과가 보이는 거예요. 어? 생명나무 실과가 보이는 거지. 딱 보이는 거. 이걸 먹으니까 딱 보여. 딱 보여서 생명나무 실과가 이렇게 생겼다 하면 이 실과를 먹으러 딱 가려고 하니까 스타핑 이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빵 조각을 떼어줬는데 사탄이 싹 안 들어가면은 무슨 일이 생겨요? 엄한 일이 생겨요. 그게 동시타임입니다. 동시타임. 얘기가 다른 대로 많이 세서 본문 말씀 봅니다. 저와 찍어다가 주는 자가 13장 26절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조각을 받은 후 27절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에게 명령을 한 거잖아요. 뭐라고? 네가 받은 일. 누구로부터 받은 일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로부터 받은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받으신 일을 네가 속히 해라. 왜? 예수 그리스도는 속히 하라고 할 포지셔닝이 있어요. 서번트야.
그래서 속히 하라. 하시니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왜 지금 처음에는 누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파는 자고 멸망할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다른데 또 나오는데 멸망할 자, 망할 자. 멸망이나 또는 죄가 크다 하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거기서 망한다는 것은 망한다는 것은 뭐예요?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 지혜로 깨우침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조각을 받은 후에 들어가는지라 이랬어요. 속히 하라 하시니 그 앉은 자들이 무슨 일을 속히 하라는 건지를 그 사이 모르더라. 요 타임이 뭐냐 하면요. 요 타임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 썩는 냄새가 나. 썩는 냄새가. 예수님이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성에 갔어요. 변화산성에. 변화산성에 베드로가 누구를 봤어요? 엘리야와 모세를 봤습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를 그리스도를 봤는데 그 형체들이 빛과 같이 빛이 나니까 모세가 뻥 쩐 거죠. 엄한 소리를 한 거예요. 자, 요 타이밍, 요 순간이 대단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리셋을 하게 만들어요. 리셋이라는 건 뭐예요? 리셋이라는 건 준비 세팅을 딱 한다는 얘기잖아요. 세팅 딱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리셋이라는 건 세상 것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인식. 네. 의식으로서 시작해서 인식된 가치의 모든 것을 오성과 감성과 오성과 본성을 싸그리 리셋을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뭐야? 지금 뭔 소리를 하시는 거야? 왜 모를까요? 파는 자가 있다 했고, 파는 자가 너희 중에 하나 있다 했고, 빵을 찍어다 주는 자가 그 자리니라. 그가 나를 팔리라 했는데 찍어다 줬어. 그 다음에 있을 일은 뭐예요? 얘가 팔겠네. 이 얘기는 상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르잖아. 아무도 몰라요. 아는 리가 없고. 28절이죠. 29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썰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습니다.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 죽은 나사로, 변화산상에서 갔던 그 상태, 또 이 상태, 다른 데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는 없는 걸로 알고,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 얘기는, 밤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끝이다, 엔딩이다 이 뜻입니다. 엔딩. 하늘 문이 닫혔다 이 뜻입니다. 밤이러라.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밤에 계십니까? 낮에 계십니까? 낮과 밤의 중첩됨에 있다. 세상을 보면은 밤이고, 하나님을 볼 때는 광명한 빛인 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